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내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지난주일날 집에 가셔서 매지가이 해보신 분 계세요? 종이에 이렇게 점 찍으시면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러시면 참 목사가 설교할 맛이 안 나는 거죠. 심지어 제 가족들도 안 했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일주일 동안 봤는데 안 하더라고요. 꼭 이렇게 주일 지나면 꼭 이렇게 말씀에서 주신 걸 하나씩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저희 그것을 통해서 나눈 이야기는 이 천국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자라나는 거. 그런데 천국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도 자라난다,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면 결과가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천국 씨앗은 점점 크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두려움은 자라다가 즉시 멈추고 사라진다는 거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다가 제자들이 맞닥뜨렸죠.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맞닥뜨렸는데 주님 앞에서 그것이 즉시 멈춰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질문하지 말고 불문곡지, 그냥 따지지도 말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들끓고 있는 문제들이, 고민들이 즉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폭풍이 순식간에 잠잠하게 된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 이 일행들이 무사히 호수 건너편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 일행이 도착한 곳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거라사인의 지방. 그런데 그 배경과 똑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는요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다라 지방. 성경 저자들이 이렇게 좀 나중에 기억이 혼미해져서 자기가 어디를 갔는지 지금 헷갈려서 이렇게 서로 다른 장소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 지도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대가볼리 지역, 대가볼리는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 그 지역이에요. 오늘 나오는 저기 거라사거든요. 갈릴리 호수에서 건너편, 그래서 사실은 이 히포스라는 지역에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 도착한 거예요. 이 거라사 지방은 한 5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바닷가. 그렇기 때문에 이 거라사 지역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마가가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고 있나? 엄밀히 보면 거라사 동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요단의 동쪽은 지금 이 헬라의 로마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일반화시켜서 그냥 헬라 사람들이 사는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이 또다시 엄청난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사람. 여기서 잠깐 우리 귀신이 무엇인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귀신 하면 딱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어떤 것들이 있으시죠? 첫 번째 소복, 하얀 소복. 그리고 머리, 우리 선배님 좀 머리를 막 풀어 헤치고 또 눈이 흰자만 있고 여기 케찹 이렇게 흐르는, 그래서 제주 넘고 뭐 휙휙 날아다니는. 우린 그런 귀신하면 그런 걸 떠올려요. 되게 재밌는데 서양 사람들은 귀신하면 정장 입은 사람을 떠올립니다. 이게 좀 틀리지만 어쨌든 귀신을 그렇게 형상화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밤에 어디를 막 혼자 가거나 무덤가를 지나가면 그래서 소름이 막 돋고 막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쓰는 그런 귀신이 나올까봐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귀신은요, 이것을 통해서 보는 이 귀신의 실체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귀신보다 훨씬 더 무섭고 교묘하고 악랄합니다. 2절에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더러운 귀신. 그래서 귀신이란 말은 푸뉴마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말할 때 푸뉴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더러운. 그러니까 부정한 영, 선한 의지가 완전히 없는 악한 영, 이것을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런데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지금 2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나왔죠? 2절을 보세요. 어디요? 무덤에서 나왔어요. 네. 무덤은 죽음의 땅입니다. 절망의 장소고요. 부정함과 더러움의 상징이거든요. 귀신은 사람을 무덤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죽음의 땅으로, 절망의 땅으로, 그렇게 더럽고 부정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귀신이 누구일까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산을 해야 됩니다. 역산. 계산을 다 하고 역산하잖아요. 우리 역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보려면 우리를 무덤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의 땅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고 부정하고 더러운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면 이제 귀신의 정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시대에 가장 악질적으로 우리를 무덤으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만몬이에요. 만몬. 돈에 사로잡히면 그 끝은 항상 무덤입니다. 그 끝은 항상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돼요. 이게 이따가 예배 후에 이게 올라가면 보이실 거예요. 저기에 옥수수 빌딩 아세요? 옥수수 이렇게 거꾸로 박힌 것 같은. 네. 그 빌딩을 지은 그 재벌가는요, 돈 때문에 수년 동안 형제들끼리 원수가 됐어요. 집안이 완전히 무덤처럼 썩은 내가 진동해 버렸거든요. 재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상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 누굴까요? 손양원 목사님. 고손양원 목사님. 이분을 기리는 기념관이 여수에 있는데 올해 3월부터 폐관했습니다. 그 기념관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어제부터 다시 열었거든요. 왜 3월부터 12월 초까지 문이 닫았는지 아세요? 유가족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헌금 때문에 이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와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손혜원 목사님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는 그 기념관 옆에 무덤이 있어요. 목사님 무덤과 사모님 무덤을 누구나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했었는데 이분이 거기에 철제 펜스를 쳤습니다. 울타리를. 그래서 자기한테 헌금을 내고 자기한테 안내를 받는 사람만 열쇠로 열고 거기를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 기념관과 갈등을 일으켜서 기념관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문을 닫았던 거거든요. 참 한국 교회로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기사를 이렇게 봤는데 진짜 막 끝까지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명일동에 있는 한 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는요, 이 교계를 넘어서 지금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거든요. 사회적인 이슈가 그 핵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수백억이나 되는 돈이 있는 거예요, 돈. 그래서 지금 이런 사달이 벌어진 거예요. 예배 향기가 가득해야 되는 장소가 더 이상 예배 장소가 아니에요. 그곳에 지금 예배드린 성도들은요, 아주 지옥 같을 거예요. 교회에 그런 일이 생기면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 아니에요, 목사. 장로님들도 아니고 거기서 평생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이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패가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같았는데 서로 다투고 싸워요. 교회가 지옥이 이 무덤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덤. 여러분, 귀신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어떤 형체를 가지고 막 제주 넘고 간 빼먹고 피 이렇게 빨아먹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우리 시대 만몬이라는 귀신에 비하면요, 구미호나 드라큘라 백작은 진짜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이 시대 만몬이란 귀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권력과 성공주의라는 귀신도요, 만몬 못지 않습니다. 이 귀신에 사로잡히면 살인도 서슴지 않아요. 자국민을 공수부대로 막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온갖 추잡한 짓을 저질러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이 있는데 김앤땡이라고 있어요. 일제시대에 한국 분들이 우리 어른, 우리 할아버지들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노동을 했거든요. 그 어르신들이 신일본제철, 지금은 신일철주금이라는 회사인데 여기 이제 개인적으로 피해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이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으로 김앤땡을 이제 하여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또 그래야 되잖아요. 살인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니까. 근데 그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놓고 그 당시 현직 대법원장과 밀담을 나눴어요. 그 기록이 공개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직업윤리 의식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추잡한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상위 0.01%의 초엘리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김앤땡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고의 길만 다녔을 거예요.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그런데 권력과 성공이란 귀신에 씌워버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런 추잡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은 아마 진짜 무덤에서 사는 것 같을 거예요. 계속 매일매일 나오는 그 기사와 그런 증거 자료들로 아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는 진짜 사방이 귀신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에요. 아무리 깨끗하고 화려하고 고급스러워도 귀신은요, 우리를 무덤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영적인 긴장감을 풀면 안 돼요. 나는 안 그럴 수 있어.
나는 달라? 나는 저런 사람이랑 달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귀신의 힘은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이 광인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굵은 쇠사슬로 동여매도 뭐 헐크처럼 팍 하면 다 끊어버리고 수갑을 채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극기 훈련하면, 정신 수양하면 이런 귀신들을 이길 수 있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단전호흡하고 뇌호흡하고, 뇌에도 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뇌호흡을 해서 이렇게 심신을 정갈하게 하면 그런 귀신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왜 그런지 아세요? 깨끗하게 하면 할수록 더 센 놈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이 잠깐 나 딴 데 좀 가볼까 그러고 나갔는데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 옛날 집으로 가자 그러고 왔더니 완전 청소가 돼 있는 거예요. 깨끗해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할로윈 파티를 여는 겁니다. 옛날에는 한 놈만 있었는데 이제는 8놈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귀신이 이 사람을 스스로 자해하게 했어요. 돌로 자기 몸을 해친다. 이렇게 해치다라는 말이 카타콥토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정확히 그 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뜻이 있는지 아세요? 난도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돌이나 칼로 자르고 베고 찍다, 이런 굉장히 참혹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귀신에 들리면 끊임없이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를 찢고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겁니다. 정면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웃을 누구처럼? 네 몸처럼 사랑해라. 우리는 이 말을 자꾸 이웃에게 포인트를 맞춰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지. 근데 이 말의 참뜻은요, 사랑이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출발하거든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사랑이 출발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을 귀히 여기고 나를 사랑해야 내가 비로소 그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을 학대하고 망가뜨리는 사람은 절대 남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귀히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고, 제발 좀 아름답게 가꾸시길 바라는데, 아름답게 가꾸고 소중하게 관리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적인 거.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령이 계시는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그래서 그 몸을 거룩하게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자기 몸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쁜 것을 먹지 말아야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더러운 일에 몸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환경을 지키는 일도 이런 범주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이 나빠지고 자연이 파괴되면 그 피해를 누가 입죠? 저희가 입는 거예요. 저희 몸이 병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요, 이 환경 보호를 위해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또 몸을 혹사시키는 노동 환경도 비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연간 노동 시간이 2285시간이에요.
탑이에요, 탑. 여기서 탑은 제일 나쁜 거거든요. 멕시코보다도 많아요, 연간 노동 시간이. 그래서 40대 이상, 40대 나이에 심장 질병으로 인한 사망 숫자가 최고로 많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회가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그렇게 스트레스로 죽지 않게 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책임만 있는 줄 아시죠? 나 혼자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잠깐 받고 그럼 되는 줄 아시죠? 성경은요, 그것과 똑같이 이 사회에 대한 신앙인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영은 정반대죠. 거짓 영은요, 늘 우리 몸을 더럽게 합니다. 우리 몸을 고장나게 해요. 약물에 중독시키고 아주 짜릿한 쾌감에 우리를 빠져들게 해서 우리 몸을 망치죠. 그래서 술, 담배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안 가거든요. 담배 피우면 구원 못 받나요? 담배 피워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 술, 담배 문제는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이것에 관한 문제예요. 내 몸, 성령이 거하시는 내 몸,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하게 사랑하고 관리하라고 주신 이 몸을 해치는가 안 해치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찮게 대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요, 늘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깨끗이 다니시고 운동하시고 규칙적으로 사시고, 그래서 건강하셔야 돼요. 그렇게 몸을 거룩하게 관리하시고 또 사회적 책임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통제할 수 없었던 이 광인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공포로 떨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사람들을 파괴하고 위협했던 존재가 이제 주님 앞에서 자신이 파괴되고 파멸될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7절을 보니까 이 귀신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는 게 다가 아닌 겁니다. 믿지 않는 철학자들, 역사학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뭐 했는지, 그분이 무슨 옷을 입고 다녔는지, 그분이 어떤 언어를 썼는지 우리보다 훨씬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훨씬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지식이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보다 지적인 면에서 우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잘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분과 함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지정의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컴패니언이에요. 정보가 아니라 동행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믿음이 자라고 우리 안에 천국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1절부터 20절까지 제자들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때로는요, 침묵이 많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까요? 지금 폭풍에 밤새 시달려서 겨우 예수님 때문에 고비를 넘겼어요. 그리고 쉬지도 못하고 육지에 내리자마자 저 앞에서
귀신 들린 싸나운 헐크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옷은 다 찢어져 있고 몸에 막 막 이렇게 상처 자국 막 있고 쇠사슬 막 끊어서 막 이런 괴력을 가진 그런 사나운 헐크가 막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위협적이었겠죠, 그죠? 우리 같으면 막 도망갔을 거예요. 다시 배에 올라서 막 이렇게 뒤로 빠지고 막 그랬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비명을 질렀다, 도망쳤다, 우왕좌왕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간밤에 폭풍 앞에서 막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전날 밤 폭풍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번에도 안전하겠다,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동행의 힘입니다. 첫 번째 폭풍을 주님과 함께 지난 사람은요, 두 번째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나운 바람과 파도를 물리쳤던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자기들 앞에 달려오는 두 번째 폭풍, 그 광인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저 폭풍도 잠잠케 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더 이상 공포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판타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문제가 막 싹 사라지고 고속도로가 빡 뚫려가지고 그냥 늘 그런 축복받는 레드카펫만 걷는 그런 판타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문제들이 더 들이닥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그 폭풍이 더 이상 공포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내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똑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대를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늘 그 폭풍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어요. 숨도 못 쉬면서 늘 숨어서 그렇게 눌려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과 설레임으로 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 기대가 막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세요?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이제 그 후폭풍이 엄청나게 올 거거든요. 그것이 두려우십니까? 실업률 역대 최고, 가계부채 최악, 이런 소식이 두려우세요? 아니면 우리에게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 때문에 얘가 잘못될까 봐, 얘가 어떻게 다칠까 봐, 그것이 두려우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예전엔 그거보다 훨씬 큰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두 번째 폭풍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그 두 번째 폭풍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주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늘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 번째, 세 번째 폭풍에서 우리가 고요하게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정말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침묵함으로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무한한 신뢰를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할 때, 그분 옆에 꼭 붙어 있을 때 우리도 위기 속에서 완전한 고요,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주님이 갑자기 그 귀신의 이름을 물으셨어요. 궁금해서 그러셨을까요? 이름이 궁금해서? 아니면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고대 세계에서는요, 이렇게 대적자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그 대적자에 대해서 그 승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이름을 확인해야 했던 어떤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보면 귀신과의 대화는 귀신을 축출하는 나래티브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것을 행하신 거예요. 또 성경에서 이름은 아이덴티티를 뜻하거든요. 그 정체성을 뜻해요. 이 사람을 사로잡은 귀신에게 지금 너의 정체가 무엇인지 고백해라, 밝혀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귀신이 자기 이름을 밝히죠. 자기 이름 뭐라 그랬나요? 군대라고 했습니다. 이 군대는 레기온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 그대로 영어에 legion이라고 해서 군단이라는 뜻입니다. 군단. 당시 로마의 일개 군단을 뜻해요. 보통 보병 6,000명과 기병 120기로 구성된 것이 로마의 한 군단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 속에 귀신 한 마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수천 마리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해하기 난해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 군대 귀신들이 자기들을 저 옆에 있는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럼 주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자 군대 귀신이 돼지 떼 속으로 확 들어가니까 평화롭게 꿀꿀이죽을 먹고 있었던 피둥피둥 귀여운 돼지들이 갑자기 절벽으로 달려가서 의자왕과 삼천궁녀도 아닌데 우아하게 다 점프해버리고 다 몰살했어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돼지들을 아무 잘못 안 했잖아요. 엄한 돼지들을 왜 죽게 하셨을까?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유대인이시니까 유대인들은 개와 돼지를 진짜 쓰레기 취급했거든요.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먹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돼지 같은 놈아, 우리는 애칭일 수 있어요. 아우 이쁜 돼지 이렇지만 유대인들이 돼지 같은 놈아 그러면 완전 진짜 원수되는 욕이었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유대인이어서 이 돼지들을 싫어하셔서 그러셨을까?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요, 두 가지 정황을 살펴봐야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제가 알기로 이렇게 풀어준 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요, 이 마가복음을 누가 읽는가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가 있어요. 독자가 누구죠? 맨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 로마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로마 교인들이었어요. 미치광이 황제 누구요? 검은 고양이 말고 미치광이 황제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불구경하다가 그 로마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반항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불지른 거야. 그래, 이 가짜 뉴스, 그때부터 가짜 뉴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가짜 뉴스 유언비어를 퍼뜨리니까 로마인들이 화가 나서 기독교인들을 보이는 즉시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고. 이 극심한 탄압 가운데 진짜 언제 죽을 줄 모르면서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마가복음이 주어진 거예요. 두 번째 정황은요, 이 일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이 일어난 장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농장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일은 이방 땅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우리 지도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데가볼리라는 말이 뭐냐면 데카가 열을 뜻해요. 열. 볼리는 폴리스예요. 폴리스는 도시거든요. 10개의 도시라는 말이 데카폴리스, 이걸 한글 성경에서는 데가볼리라고 했는데 지금 이 갈릴리오 수고 요단강이죠. 스키토폴리스만 빼놓고 다메섹,
라파나, 카타냐, 히포스, 디온, 가다라, 벨라, 거라사, 빌라델비아. 요렇게가 카나타인데 원래 캐나다하고 똑같아요. 캐나다. 이렇게 10개 도시가 데가볼리예요. 원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인데 한참 후에 주전 63년에 폼페이우스 장군이라고 있었어요. 로마에. 황제가 그 로마가 황제가 생기기 전에 공화정 시대에 케사르라고 하는 사람과 반목해서 그 오랫동안 정치 싸움을 벌였던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이 10개 도시들이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특권을 누렸어요. 자치 정부를 가질 수 있었고 통상과 무역의 면세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스카토폴리스를 빼놓고 다 트랜스조던, 이 요단 동쪽에 다 있어요. 9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지들이었고 무역의 중심지, 그리고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어요. 그러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로마 군대가 있었어요. 이 지역에 로마의 일개 군단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돼지떼는요, 그 로마 군을 위한 식량이었어요. 식량. 이제 좀 퍼즐이 좀 맞춰지시나요? 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로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어떤 걸 느꼈어요? 레기온 귀신으로 레기온의 식량을 전멸시켜 버렸잖아요. 그런 악령에 사로잡힌 이 로마도 곧 돼지떼처럼 자멸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붙들고 예수 붙들고 견뎌라, 이런 격려의 말씀을 지금 마가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레기온을 레기온으로 죽이신 분이 지금 자신들을 탄압하는 이 로마, 이것을 이제 곧 걷어가실 거다. 이거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근데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이 주후 65년에서 70년경에 쓰여졌거든요. 네로가 언제 죽는지 아세요? 68년도에 자살해요. 어땠겠어요? 이 말씀을 읽어서 그걸 소망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대로 진짜 자신을 탄압하던 이 귀신 같은, 귀신 들린 네로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겠어요? 진짜 말씀이 그대로 눈앞에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가 토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귀납법적 성역 공부 GBS의 방법론. 그러지 않고 돼지는 뭐고 뭐 군단은 뭐고 아무리 이렇게 은유적, 비유적 해석은요, 도저히 이것을 캐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한 거예요. 그걸.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사건으로 그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몰려왔는데 와보니까 그 광인, 미쳤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옷을 찢고 벗어던지고 몸을 자해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옷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서 소리치던 그가 온전해졌어요. 이 온전해졌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 제정신이 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가 이제 건전한 마음과 올바른 지각, 바른 판단 등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 상태가 되었다, 제정신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제정신인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
예수를 만나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히면요, 아무리 에르메스 코트를 입고 프라다 백을 들어도 알몸으로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수치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추악한 짓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무슨 짓이들 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것처럼 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그래서 귀신이 떠나면 이제 더 이상 벗은 것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수치가 가려지고요, 온전한 정신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웠겠죠. 왜냐하면 로마군의 식량이 다 몰살됐으니 로마군의 책임 추궁과 보복이 겁났죠. 그래서 주님을 17절에 보니까 빨리 떠나시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다른 동네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맞아들였죠. 더 계시라고 했어요. 몰려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럴 틈이 없었어요. 혹시 예수님이 저 소떼들도 죽이면 어떡할까? 저 쌀도 다 썩게 하면 어떡할까? 빨리 가주세요. 우리한테 피해 주지 마시고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 광인은 달랐습니다.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는 동네 사람들은 떠나요, 우리에게서 멀어지세요 했는데 이 사람이 저를 가까이 해주세요. 제가 함께하면 안 되겠습니까? 함께하고 싶어요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이 사람 방금 전까지 귀신 들렸을 때는 제발 나를 떠나주세요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젠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정신을 찾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막 함께하고 막 싶으시죠? 다 제정신이신 거예요. 네.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나를 따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일어난 일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거절했을까? 왜 따르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방인이라서? 아니면 이 사람이 귀신 들렸던 그런 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학명이 뭐죠? 호모 사피엔스. 우리는 공동체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귀신 때문에 오랫동안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요. 공동체에서, 가족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었고 소외당해 있었고 거절당하고 있었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가서 그 공동체성을 회복해라. 그리고 주님은요, 이전에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유대 땅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말하지 마.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이 함구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사람한테는 가서 말해라. 말해라. 왜 말하라고 하셨을까? 여기는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니까 소문내도 유대 리더십들한테 그런 타격을 안 받으니까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진짜 미래를 위한 주님의 거룩한 포석이에요. 포석.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가족한테뿐만이 아니라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그 데카폴리스 10개 도시들에 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나중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의 탄압이 심해져서 뿔뿔이 흩어질 때 그들이 뿌리 내리고 숨어 있고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토대가 되어준 도시들이 이 도시들이거든요. 한 예를 들자면요,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다가 변화받았죠? 다메섹이 데가폴리스 중에 한 도시인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 공동체가 가서 거기에 피난해서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전도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잘 정착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가다가 그가 회심하고 거기에서 정말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다 준비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예수님 그걸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거절이 아닌 거예요. 더 큰 그림을 위한 주님의 포석이었다라는 거죠.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세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이루어지고 바라는 것이 끝장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나요? 여러분 그때 기대하세요. 아,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림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그 과정 중에 있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찾아오는지 모르는 겁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그 전 우주적인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해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진짜 남김없이 사라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계속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계속 무덤으로, 죽음의 자리로, 수치의 자리로, 두려움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단정해지고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